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까지 신약 377미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선배분들 또 이런 목사님들 2025년도 가기 전에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올해 80대셨는데 러시아에서 특수아동 치료하는 그 학위를 박사 학위를 받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러시아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 특별히 애들 치료하는 그런 아주 귀한 학문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려고 하면 학교를 설립을 해야 돼요. 설립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물질을 되겠다는 학교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노력을 했는데 두 번이나 실패하고 망했어요. 왜냐하면 의사협회에서 그걸 허락하지를 않아요. 자기들 외에는 일체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두 분이나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직도 짱짱하신 80인데도 아직도 짱짱하신 그 목사님과 밥을 먹고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 저야기를 하면서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랬지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유튜브들 하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몇 명 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10명도 안 되면 제가 이거 유튜브를 접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전에도 저보고 자꾸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면 내보고 학장직을 맡아달라는 거 계속. 그래서 저는 예사롭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만은 목사님이 대학원 교수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만은 10명 같으면은 그 대학원 수준이라는 거야. 그 수준이 높다는 거야.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람이 그래 안 모인대요. 이런 것처럼 학과하고 대학원 코스하고 다르잖아. 박사 코스는 더 또 작대요, 사람이. 그래서 적은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군요. 그렇게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여러 가지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5 처녀와 5 처녀가 갈린다 그랬잖아요. 5 처녀는 잔치에 들어갔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신랑이 오니까 다 기름 준비한 사람은 얼른 들어갔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쩔 줄 몰라 아직 방황하고 있으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차라리 너희 쓸 것을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라 그랬어요. 파는 자들한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차라리
그 이야기가 눈에 띄어요. 기름을 어디서 산다고요? 파는 데 가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라니까요. 근데 많은 교회가 이구동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기름을 안 판다는 거야. 기름이 없다고 하는 거요. 아니면 유사기름이든가 불 붙지 아니하는 물이 많이 섞인 기름이라든지 아예 기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정도를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만일에 유튜브를 갑자기 접는다든지 또 목회를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접으면 나에게도 기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기름이 없는데 억지로 이렇게 강의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저는 그대로 내려놓을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억지로 목회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싶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라나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 땅에서 영생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라나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자라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냥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바울이 누리는 그 영광 그거는 갖고 싶은데 모세가 요셉이 누렸던 그 영광은 갖고 싶은데 그 과정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과정이 없이 결과가 있습니까? 요셉이 되기 위해서는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 감옥에도 가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해야 되고 모세도 광야에서요. 아무도 주위에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고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 영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묵묵히 공부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안 보고 어떻게 하면 잘 돼 볼까? 좌고우면하는 사람들, 좌측 우측 그냥 이 말씀도 들어보고 저 말씀도 들어보고 저기도 참석해보고 여기도 참석해보고 막 좌고우면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잘하지 못합니다.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어떻게 내가 요셉이 되어볼까? 그런 설교를 자꾸 원한다고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훈련이 없는 그런 설교를 굉장히 원해요.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야. 안식일, 주일 꼭 지켜야 되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몰리게 돼 있다니까. 11조 그 구약의 이야기지 신약에서 해당되나? 이렇게 또 외국에서 설교하는 사람 야 거기 박수 치고 거기에 또 몰린다니까 사람들이요. 왜? 너무 좋거든.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 말씀 보고 묵묵하게 한 길로 나아가는 그 요지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잔머리 굴려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카도시, 신약에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단어는 구별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세상과 구별된다. 죄악과 구별된다. 이 말이 거룩하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성결하다, 깨끗하다. 물론 구별되는 거죠. 그런 뜻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됐고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앞으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말이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맨 마지막 장이라 그랬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그대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거룩이 뭐냐 말이야.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는데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신학자들 보면요, 예를 들어서 구원론에, 어떤 분은 교회론에, 여러 가지 또 신약에, 어떤 분은 또 구약에 특정 지어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윌리엄스는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단어 중에 단어가 애매한, 이해하기 애매한 그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로안 윌리엄스 이 사람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서 신약에서 거룩하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대방에게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좀 듣기 약간 애매하죠. 근데 목사님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확 와닿거든요. 상대방에게 동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왜 거룩하시는가? 상대방에게 동참하시는 거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참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에게 동참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신 분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사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모두 그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이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동참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이는 팩트고 사실이 진리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사건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보세요. 하루에 24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걸 느끼면요, 멀미나죠. 살지 못하죠. 이 지구 덩어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답니다. 듣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모르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를 느끼는 사람, 많이 느끼는 사람은 많이 기뻐하고 많이 감사한다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그분의 이 성육신에 관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라, 알아가라. 뭐 금식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뭘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분에 관하여 아는 거, 이게 핵심이다 그 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 듣고 깨닫고 믿음이 생기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너희도 너 이웃들과 함께 하라 이 말이에요. 동참하라 이 말이에요.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두 계명이요 가장 율법이요 강령이고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은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꾸 하는 게 우리 교인들끼리 뭐 형제들, 친척들 이 사랑하라고 자꾸 인식이 되어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돕는 거다 그랬어요. 돌보는 것이다. 여기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고아가 뭡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 아버지가 없는 일반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부가 누굽니까? 신랑이 없으면 과부지요. 우리가 성경에 수도 없이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신랑이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 즉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 그들에게 우리 동참하는 거,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 이게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정말 바르게 해야 돼요. 인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여러 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 봐야 될 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거룩하려면은 이웃들에게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하셨어요. 반대로 이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제일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이게 이웃 사랑하는 거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를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가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될 문제다 그 말입니다. 남을 존중히 여긴다, 이거는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실수하는 것이 뭐냐,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거, 존중할 수 없는 것이 남을 판단,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은 그래요.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디모데가 뭡니까? 오늘날 목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뒤에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보세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개도 소도 그냥 아무데나 손 올려가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은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안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안수하는 사람은요, 안수 받는 사람의 모든 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니까. 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줘야지 안수의 목적이잖아, 그죠? 그러면 아는 순간 내가 갑이고 안수 받는 사람이 을이 된다니까요. 그 신부들 보세요. 천주교가 왜 망했는가? 고해 성사를 다 한다 갔어요. 모든 죄를 다 까발린다고. 그러면 신부가 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 있는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하기가 힘들어요. 왜? 약점이 다 그 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것을 죄를 알았잖아요. 내가 이 사람 죄를 알았으면,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며 그랬어요.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하나님이 갑이고 이 사람이 을이지 네가 갑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너는 그냥 쓰임 받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간섭하지 말라. 그 이야기만 알려줬지, 이야기만 알려주지 거기에 관하여 이타 저타 이렇게 간섭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어떤 누구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아무나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연예인들 뭐 잘못하긴 해 그냥 흉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그런 걸 볼 때에 나도 그런 면이 있어, 그런 마음이 있어 라고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알았다,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비판하고 간섭하고 막 떠들고 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기초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뭐를 퍼주고 나눠주고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염려한다래. 은사 받았거든요. 안수하는 사람들 다 은사 받은 사람이라. 그 잘못하면 도리어 버림받는다네. 자기가 전파하고 은사 잘 활용하고 안수해주고 다 은사를 다 활용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두렵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냥 기름을 나눠주러 하니까 내가 그냥 예 하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그냥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하면은 내 마음에 야,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특별나서 내가 설교도 잘하고 내가 뭔가를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버림받는 자가 되니까 염려하라 이 말이야. 이렇게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맡겨놓은 것이지 제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라 이 말이요. 돈이 생겼다. 내가 잘나서 번 거 아니라고요. 재물이나 모든 은사 내게 주신 거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서라고 주신 거라고 그게.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할 때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기준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다 빼앗아 가세요. 사랑하면은 빼앗아 가신다고. 불신자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러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 누구를 보든지 나쁜 걸 자꾸 보는 사람은요 나쁘게 변합니다. 근데 누구든지 좋은 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말을 너무 이쁘게 해. 저 사람은 마음이 참 순수해. 자꾸 그런 것만 보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보니까 점점 좋아지더라니까. 주위에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런 이야기 할 자격이 돼요. 왜? 많은 사람을 제가 접해봤거든. 특별히 비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니까 노년에 망가져 있더라고요. 좋은 것만 보세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고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말 시간이 급하다고 합니다. 많이 시간이 급해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그냥 덜그덕 닫혔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억울하지 않도록 정말 공평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지금이라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 시험 공부하도록 선생님이 허락하잖아요. 시험 공부 하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7년 대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난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거 이상해요. 지옥 같은 거예요. 완전히. 22절 보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연장하시겠다는 이야기야. 예? 연장을 하시겠다. 다시 한번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시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이야기하면 기름을 사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근데 기름을 안 샀다? 할 수 없죠 뭐.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시험 잘 볼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가 안 하겠다는데. 지가 안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은혜 받을 날이라고. 지금이 다 은혜 공부할 시기다 이 말이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선포하셨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잘해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 다른 사람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공부 잘하는 게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거지. 뭐 다른 사람 대신에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요. 무조건 내가 해야 돼요. 그 여러분 몫이라 이 말이에요. 올 한 해도 이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되어 갑시다.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잘 새겨서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담아주셨는데 올해도 하나님 말씀 담아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